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신과 헌신, 헌신과 배신, 이 두 단어가 어울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 충성해야 할,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할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배신하죠. 한편에서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에게 붓는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 독특한 샌드위치 기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9절에 나타난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과 10절, 11절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양쪽에
붙여져서 이 본문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배신과 헌신이 어떻게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있을까? 사실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을 빌미로 가룟 유다는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을 먹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에게 1년치 노동자의 샐러리라 되는 가치 있는 이 한 나드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습니다. 마치 왕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음 받는 이 사건의 장소는 고통받는 이가 있는 장소예요. 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르내릴 때 늘 머물러 그곳에서 유숙하셨던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여요.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과부,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늘 만나셨죠.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애정을 나눌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에요. 소외당해야 되고 격리되어야 하고 그런 대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은 정말 축복받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소외되고 힘든 일에 찌들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은 찾아온 사람도 없고 늘 나를 따돌리고 그런 순간을 맞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집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따뜻함으로 큰 선물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마침 식사하고 있는 그 가정에 그 자리에 이 한 여인이 초대가 되었는가 봐요. 이 여인이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화를 내고 그것을 어떻게 허비하느냐고 이 여인에게 비난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에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것을 값비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막아야지, 왜 당신이 막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유는, 이 가룟 유다의 이 관점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말이 좋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자기 것을 희생하며 전해준 사람일수록 이런 사건 하나를 볼 때 말하는 것을 조심해요. 정의를 정의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정말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빌미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미리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오랫동안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죠. 7절에서부터 9절을 제가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를 비난하듯이 칭찬받아 마땅해야 하고, 참 우리들도 본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이 나드 옥합이 값비싼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값비싸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지요. 정말 이유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냥 말꼬리 잡고 그냥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는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비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수모당하고 언어 폭력일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건강을 해칠 만큼 듣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괴롭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참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잖아요. 그렇게 먼 나라에게까지도 선교를 하고 물질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쓸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내지 않아요. 분명 내 쓸 것도 넘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용서를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잖아요. 이 용서받는 은혜, 사랑받는 이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드린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깝고요.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아낌없이 드리고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이 없어요. 왜요? 사랑받는 기쁨이 모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를 보호막처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이나 아픔이 그를 짓누르지 않아요. 왜?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직분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요? 은혜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한 여인은 직분 때문에 향유와 옥합을 붓지 않았어요.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섬긴다면 그로 인해서 오는 비난의 화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막아내고 아낌없이
용서받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여인, 직분도 없었는데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릴 만큼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을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기쁨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늘 비난과 조롱이 뒤따른다 해도 주신 사랑과 용서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므로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휴가입니다. 한 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